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가 하니까는요. 바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4장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잊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 저 천국에 가서 나아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 현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종말적인 시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청소년 수련의 주제 또한 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신다시피 총회 공과 이 하나 바이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6단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 즉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만큼 성도 가운데는 가장 크고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후에 계속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바로 유대 교인들과의 그런 분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된 문제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혼합되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 간의 신앙적인 격차와 대립,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언제나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함께 접할 때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주후 62세기경에 62년경에 지리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은 아마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재건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골로새 지역은 지금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취가 아마 감추어진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지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요. 주전 4세기경에 이 골로새에는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점령함을 통하여서 근처에 라우디게아나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이 골로새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쇠퇴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 유대인 인구 이주 정책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퇴색되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골로새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혼합적인 그러한 정책을 통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순수 신앙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신앙관으로서 그들의 신앙관들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문 앞,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참 진리 되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이라는 그 당연한 주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할례주의적인 것. 그들이 겉으로 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적인 것들에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함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 그 주장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죠. 즉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따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 학자들, 철학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관념에 위배되는 그러한 주장들이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가장 큰 골로새의 문제는 무엇인가?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주장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순수 기독교의 그런 신앙관의 가치관에 무너지게 되고 위배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요,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신앙의 기준들을 흔드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롯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나 사단은 그 공동체와 주를 믿는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 신앙의 가운데에서 오롯이 서가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를 향하여서 바울이 주장하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주의자들과의
엄격한 혼합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멸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오롯이 지켜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성령이 나와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늘 바울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해져 있었던 문제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유대 전통과 그리고 안식일의 준수, 천사의 숭배, 금욕주의 등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함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는 이미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실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문제 가운데 속해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앞서서도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그 권세가 임하여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할례와 그러한 관습의 구원을 우리는 떠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피의 구원을 얻었고 그 피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의 그러한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13절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체성이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주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관념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자각하며 인지하며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기업을 그가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감당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합당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백성이다라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할례적인 관습 그 어떠한 행위적인 관습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된
주장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졌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구원의 논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간섭과 관례적인 그러한 것에 묶여 얽매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거짓 사도들, 할례파들, 이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율법 조문에 얽매여져서 그것에만 관념적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삶의 깨어남, 이러한 삶에 요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과 권세와 이단의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는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의 물리적인, 논리적인 어떠한 지식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의 세상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문제는 언제나 질비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것이죠. 그러한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신앙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보편적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시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육신의 시련 가운데에, 생활의 시련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삶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삶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에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의 고백,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때에 따라 그것조차도 우리는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죄어오고 신앙의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당장에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하고 죄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면서 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죄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언약적인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죄는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법조문에 의하여서 도덕 윤리적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관계예요. 그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고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문제, 영적인 싸움 이런 것이 질비하게 찾아온다 해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따라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떠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내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여져 있다. 그 삶의 은혜를 너희들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진 이 하나님 나라, 현재형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14절의 말씀, 그 죄의 속량 또한 이미 우리가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얻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 사함을 이미 얻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이미 내게 임하여져 있는 그 죄의 속죄함, 속량, 이 구원의 모든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 그 율법 조문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서 할례파냐 아니냐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그 뜻에 얽매여 이 땅을 살아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율법 조문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히 배척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의 잣대를 평가하고 잴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 율법이 필요함을 주장했던 바울이 왜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율법은 단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구원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든 구원을 얻은 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우리의 백성된 삶은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누림의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그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지,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문자답하는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과 영적인 어려움들의 그 고난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가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바로 깨어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살아내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되뇌이고 질문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깨어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앞에 일치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떠한 귀신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러한 형태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절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그 예수를 어떻게 지칭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성도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겉으로 치장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의 삶으로서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이나 정작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그 이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에 등장한 귀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관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행여나 많이 있지는 않은가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겠죠. 그리고 정작 자신의 그 모습은 또한 알 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라면은. 우리의 성도된 삶, 우리의 교회된 삶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 맺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고정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 맺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사역을 감당코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오롯이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 또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러한 율법 조문에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과의 오롯이 관계되는 것을 깨뜨린 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상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는 임하여졌고, 그리고 이미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그 삶을 영위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상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상관된 공동체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은 필수적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말들, 나의 주변의 어떠한 말들, 같은 신앙인들 간의 어떠한 말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예 그 사람들의 말을 외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경청해야죠. 들어야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24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된 지 한 4주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월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 24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며 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미 그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한 달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과 어려움들을 또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영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패배하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이번 24년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때까지 내가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도전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주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